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1절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신학에 이르기까지요. 웬만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무언가 하기 이전에요.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그래서 옛날엔 몰라서 당했던 바가지를 쓰는 일 혹은 모른다고 초짜라고 무시를 받는 일들이요. 많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터넷과 유튜브에 넘치는 지식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겼던 그런 일들도요.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따지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는 상대방을 고소하고 소송을 거는 일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당하지는 않겠다고, 이거는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많은 고소와 소송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도 목사도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전 같으면요. 교회 안에서 묻고 따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했을 법한 그런 일들도 오늘날에는 경찰에 고소 고발하거나 혹은 소송을 거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투는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요, 우리가 과연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쪽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는요,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정의,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한 정의, 그것이 영원한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의는요, 무엇보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한 문제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정당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행위에 정당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정의를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하는 일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시비를 가리겠다고 재판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을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에게는 이미 맞다, 틀리다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기도 가운데 구해야지 세상의 법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다시 말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사람을 뒤에서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상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의 혈기나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성도의 거룩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싸움이에요. 사람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혹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명예나 내 감정에 맞추어서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람의 송사가 벌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들이요,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당시 세상은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세상은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니, 음행하는 것, 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행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남색하는 것,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즐기는데 술 취하는 것, 술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 잘못된 일이냐고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정의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아니다, 저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